오늘은 광복 기념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누가복음 12장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4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두렉교회를 개척하신 김진홍 목사님 이야기인데, 이분이 1974년도 유신헌법을 반대하다가 서울구치소에 갇히게 됩니다. 정치범들은 대개 이제 독방에 갇히게 되는데 목사님도 독방에 갇혔습니다. 1974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50년까지는 안 됐지만 꽤 오래전 일이었는데, 그때 구치소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수감된 때가 74년 2월 14일 정도였는데 그해 늦추위로 인해서 굉장히 그 독방이 추웠다고 합니다. 난방이 안 되니까 그랬겠죠. 머리가 아프고 추운데 다리를 바늘로 쑤시는 것처럼 그렇게 추위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방을 서성거리면서 이 추위를 이겨보려고 애를 썼겠죠. 그러다가 언뜻 아이디어 하나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말씀을 가지고 이 추위를 이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다가 추우니까 좀 불에 관련된 말씀이 뭐가 있을까, 불에 관련된 말씀을 쭉 찾으셨어요. 그래서 찾다가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말씀에 요즘 말로 꽂히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두려움 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부조리한 세상에서 불로 태우려고 오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큰 변화를 체험하시게 됐다라는 에피소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2장은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해라,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또 부자의 비유도 나오고, 인자가 오실 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 이 시대를 분간하고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이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이 12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31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 오늘 12장의 내용을 보면 쭉 다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다가 이 31절 말씀만 유독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하라는 말씀이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수요일날 강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비유 설교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처음부터 열 번째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예외 없이 비유 설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치,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31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를,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말은 물질적인 관심, 우리가 제일 많이 두고 있는 그 물질적인 관심, 그거 두는 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게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구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야,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인 축복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이 31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가복음 12장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괄적인 이야기들을 쭉 해드렸는데, 그러면 이 12장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계속 부지하 이야기를 하고 불을 던지러 왔다는 얘기를 하시고 또 인자가 올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12장에서 계속 질문하는 게 있어요.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이 12장을 읽으면서 좀 보셔야 되겠는데, 이 12장에서 우리에게 똑같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네가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이걸 물어보고 계세요. 여러분은 지금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살면 참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지 못합니다. 계속 뭔가 쫓기고 뭔가 두려워하고 뭔가 겁내하면서 사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나는 두려워할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은 제일 두려운 게 많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허풍을 떨고 자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 있는 것처럼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이런 일들 다 왜 그러냐? 그 안에 두려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가식적인 행동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 속마음을 들키고 싶어 하지 않지만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이죠. 두려움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게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인데 여러분은 뭘 두려워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워하는 게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를 경악시켰던 9.11 테러가 일어났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 여러분 아시죠? 쌍둥이 빌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 무너진 자리에 미국 사람들은 프리덤 타워라고 하는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너진 자리에는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날의 상처를 간직하고 기억하고, 미국 사람들은 그 프리덤 타워를 세워서 그날의 두려움과 그날에 있었던 참상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장소로 바꾸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가서 거기에 참상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런 것을 느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도 희망의 장소로 바꾸고 또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맞서야 되는 어려움 앞에서도 맞서야 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자의식의 변화들이 그 장소에서 느껴졌어요. 그게 미국의 저력이구나, 이런 게 느껴졌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그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운운하면서 그 사건을 극복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의식을 전환하고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국민의식으로 바꾸고 철저한 자아반성과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면서 다시는 어린 생명을 그 바다에 수장시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들지 않겠다, 이런 희망과 비전과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일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세월호 진상 하면서 온 국민들이 진저리가 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 진상의 일을 하고 말았다는 거죠. 두려운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두려움에 빠져들면서 새로운 두려움을 갖는 이런 국민들의 의식이 지금 우리 안에 자리 잡았어요. 저걸 이야기하면 또 어떻게 할까? 저걸 진상을 밝히지 않으면 어떤 정치적인 피해가 올까? 이런 두려움을 가진 정치인들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자신 있게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두려움 없고 자기 소신이 가득 찬 정치인들을 우리는 못 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다시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떡하나? 또 이런 참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다가 지금 또 그런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터지고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두려움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국민과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뱅뱅 도는 참으로 한심한 그런 국민성이 우리 안에 아직도 있다면 이것도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제대로 알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 같은 거 정도는 얼마든지 너희가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잡혀서 사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49절에 보니까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라고 하는 말이 1차적인 해석은 뭐냐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사람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 뜻이 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 우리가 해석을 달면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는 사람, 성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불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성도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세상이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신자들은 불을 만난 것 같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그걸 극복하고 모면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나쁜 방법이 뭐냐 하면 타협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세속화됐다, 이 이야기가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비리가 있어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교회가 타락한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했다는 말은 교회가 세상과 타협했다라는 말과 같은 내용이에요. 교회가 세상처럼 세상의 방식대로 움직이면 그건 세속화된 거예요. 교회의 세속화는 바로 타협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우리 개신교회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프로테스탄트. 이 말을 번역하면, 좋게 얘기하면 저항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이게 원래는 욕이에요. 욕. 프로테스탄트가 반항하는 놈, 저항하는 놈,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고분고분하지 않고 그걸 고집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사람, 이게 프로테스탄트의 뜻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목숨을 내놓고 말씀이 아닌 그 어떤 것에는 한 번도 고분고분하지 않는 놈, 이게 프로테스탄트예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 말씀 앞에서, 하나님 뜻 앞에서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죠.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말씀, 이거하고는, 다른 거하고는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주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불을 맞지 않으려고, 고난당하지 않으려고, 고통을 받지 않으려고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개신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 타협하는 것은, 저는 생각에 이런 생각합니다. 야생동물은 야성을 가지고 있어야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우리 개신교회가 살아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교회로 이 자리에 서려면 우리 교회가 말씀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 야성,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야성,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머리에 붉은 띠를 들고 가서 두루눕고 말이죠, 깃발을 들고 높은 데 올라가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난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고난을 이기는 담대함을 소유하는 야성, 들에서도 계곡에서도 밀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야성,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이런 야성이 한국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세속화를 피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고난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지키는 일에 고분고분하게 세상 일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말씀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목숨을 다하는 프로테스탄트, 고분고분하지 않은 놈, 저놈은 말씀 앞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놈, 이런 욕을 들어도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갈 때 우리가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의 그 뜻을 실현하는 거예요. 오늘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례는 뭘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례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받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세례를 얘기합니다. 즉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시는 죽음의 세례,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받을 세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우리도 주님이 받으신 죽음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음의 세례를 받고 이후에 그와 함께 다시 생명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 이 얘기를 바울도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죽음의 세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받으실 세례, 죽음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50절에서 하반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답답하다. 이 답답함이 왜 답답하셨겠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죽음의 세례가 있는데 그 죽음의 세례를 제자들이 이해 못해. 예수님 왜 죽습니까? 왜 고통당합니까? 아니, 세상과 타협하면 되죠. 아니, 제사장 앞에 가서 난 다음부터 그런 말 안 할 테니까 우리 활동을 이런 부분에서 요만큼만 허용해달라, 이해를 하고 조정을 하세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를 만든 다음에 나를 오른편에, 내 동생은 왼편에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타협하고 힘이나 쓰려고 하는 자리에 너희들이 가려고 하는 이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야. 이 얘기를 하시면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를 보시고는 답답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혹시 답답하게 해드린 일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앞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1절에서부터 5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분쟁하게 하려 왔다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분쟁한단 말이죠.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뭘 얘기할까요? 요즘 시대에 인간관계가 하도 복잡하고 인간관계 맺기가 힘드니까 너희들 가족들끼리도 계속 갈등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 얘기는 그렇게 갈등을 만드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제 변화되시고 난 뒤에 가이사라 빌립보로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야, 너희 나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떡 나섰어요. 아마 거기까지 따라갔던 모양이죠. 예나 지금이나 어머니들의 극성은 거기까지 따라가는 극성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떡 나서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 큰아들은 예수님 오른편에, 우리 작은아들은 예수님 왼편에 좀 두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나라고, 예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고, 예수님의 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줄을 댄 사람들이 힘을 부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권력을 부리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힘을 쓰는 나라가 아닌데 힘을 쓰는 나라인 줄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 주님은 내가 거룩한 분열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걸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분열이라고 하는 게 뭐냐? 분열이라고 하는 말, 분쟁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separate 하다는 말이에요.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즉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참과 거짓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지금은 너희들이 참과 거짓이 섞여서 살고 있지만,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이 섞여서 살고 있지만, 내가 불을 던지러 와서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구별하고 참과 거짓이 아닌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일륜으로 맺어진, 천륜으로 맺어진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경우에는 그게 나누어지게 된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도, 어머니와 딸도,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 것이 구별되는, 그것이 아무리 피로 엮어진 혈연이라고 할지라도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이 나누어지는 그 분쟁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경건하고 경건하지 못한 것들이 나누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불을 던지시면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이 나누어집니다. 그 일을 위해서 태우고 없애버려야 되는 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2절에도 보면 그와 유사한 말씀이 있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천인공노할 반일률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들이 일륜으로 맺어진 가운데에서도 나누어지는, 구별되는, 세퍼레이트 되고 확실하게 디스팅귀시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 사실 진리와 비진리라고 하는 두 가지 잣대만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되면 비진리와 거짓이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진리만이, 말씀만이 살아서 역사한다. 그렇다면 불을 던지러 오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고집스럽게 저항하고 반항하는 프로테스탄트의 그 기질을,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54절 55절의 말씀에 보면 시대를 좀 분간할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54절 5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즘 왜 우리가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덥습니다. 굉장히 더운데 이게 이 남쪽에서 이 태풍이 올라오면서 습기 많은 공기를 품고 올라오면서 이 북쪽의 시원한 바람을 막아내면서 말이죠. 도움처럼 우리나라를 이렇게 쌌대요. 그러니까 더위가 얼마나 심한지 말이죠. 저녁에도 창문을 열어놓으면 막 훅훅한 뜨거운 바람이 사우나에서 열기처럼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아십니까? 입추라고 하는 절기가 딱 지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단번에 한순간에 시원해졌어요. 기가 막히죠. 정말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지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보면 이 지중해 쪽에서 서풍이 붑니다. 이 지중해 쪽이 서쪽이고요. 이스라엘이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헬몬산부터 골란, 고원, 길르앗, 암몬, 모압이 있는 저쪽으로는 산악지대입니다. 그 산악지대 위로는 킹스웨이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는 길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그 길이 하나가 킹스웨이라고 하는 이 모압, 암몬, 길르앗, 골란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하란 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바닷길 옆으로 해서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이쪽 블레셋 평화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해변길이에요. 이 두 길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서쪽에서 습기를 많이 품은 바람이 동쪽으로 이렇게 붑니다. 그러면 저쪽 길르앗, 암몬, 모압 산악 지역에서 있는 차가운 바람이 이렇게 있다가 서쪽에서 수분을 품은 바람과 딱 마주치면 그 수분이 찬 공기를 만나면서 비가 돼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람이 확 불면서 갈릴리에서 갑자기 태풍이 일어나고 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 파도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겁나니까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 지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분명히 비 온다. 이걸 알아요. 그런데 왜 그런 기상을 알고 있는데 예측할 수 있는데 너는 시대적인 예측,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그런 걸 구별하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남쪽에서 부는 바람, 여기 성경 말씀에도 남풍이 불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유대 광야에서 부는 남풍이 뜨거운 바람이거든요. 그 뜨거운 바람이 부는 걸 남풍이 불면 이거 뜨거운 바람이구나, 날씨가 더워지겠구나 아는데 그런 기상들을 알고 있으면서 왜 너희들은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시대를 헤아리지 못하느냐? 왜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 영적인 눈이 갇혀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영적인 눈을 뜨고 있지 못하느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현혹하게 만든단 말이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말이 가끔 제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의 지식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힘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식에 집착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그것이 권력에 집착하고 그것이 세상을 바꾸고 우리를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 캄보디아 한번 보십시오. 캄보디아에 학교 선생님이었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프랑스에 유학을 가서 사회주의를 공부했어요. 그리고는 자기네 나라로 돌아와 가지고서는 권력을 잡고 배운 사람, 있는 사람 다 죽였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하면. 그게 크메르 루즈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바뀌지 않았어요.
시체가 산더미같이 쌓였는데도 세상은 안 바뀌었단 말이죠. 그게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잔혹함 참상 떠나서 사람을 죽이고 힘을 써가지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예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을 지식이나 물질이나 경험이나 권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바꿀 수 없다는 증명을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에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통해서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삭개오 내려와. 너 지금까지 토색한 게 얼마나 많아. 이놈의 자식, 네가 세리로 네가 토색한 거 4배나 갚아. 너 일주일 기한을 줄 테니까 안 갚기만 해봐. 가만 안 둬. 너 재산을 몰수하고 네가 곤장을 1000대 이상 맞아서 죽도록 팰 거야. 그러니까 4배로 토색한 거 갚고 내려와가지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내가 너를 천벌 준다, 세금 매긴다, 내가 너를 감옥에 가두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를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딱 2마디만 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 한마디, 그리고 2번째 마디,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 먹고 마시겠다. 그 말씀만 하셨어요.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성경에 보세요. 다른 말씀하신 게 있나? 그런데 삭개오는 바뀌었습니다. 내려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 제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매를 치고 벌금을 매기고 재산을 압류하고 몰수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딱 2마디,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먹고 같이 유하여야 되겠다. 이 말씀에 바뀌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 만났더니 바뀐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바뀌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 취해가지고 힘이, 물질이, 지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물질이, 힘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유하여야 되겠다. 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는 순간에 내려와서 엎드려서 자기가 토색한 거를 고백하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못 보니까 우리를 향해서 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왜 네가 이 진짜 세상에 참 힘이, 권력이 뭔지를 모르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왜 믿지 못하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아들의 권능을 보여야 된다. 메시아만이 너희를 가르칠 수 있고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런데 왜 너희는 준비하지 않고 있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이 시대를 분간하는 최고의 지혜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세들백 교회 릭 오렌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이제 결론 내리고 끝내겠습니다. 릭 오렌 목사님이 그의 책 세계적인 명저죠.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제일 많이 읽었던 책, 목적이 이끄는 삶.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5가지 목표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5가지 목표가 뭐냐?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그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목표래요. 내가 하나님의 멤버가 되는 거, 하나님 나라의 멤버가 되는 걸 원하신다는 거죠. 2번째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을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두 번째 M이에요. 모델.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그분의 은혜의 사역자가 되는, 미니스터가 되는 것, 그게 세 번째 M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M은 그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미하는 매그니파이어가 되는 것, 그게 다섯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멤버가 되기를 원하시고, 모델이 되기를 원하시고, 미니스터가 되기를 원하시고,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매그니파이어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다섯 가지 M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불을 던지러 오신 우리 주님, 그 불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고통 앞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상한 중립은 없습니다. 고상한 중립, 그건 여러분 사람들과의 처신 속에서는 고상한 중립을 취하세요. 그런데 진리 면에 있어서는 고상한 중립 없습니다. 진리 아니면 거짓입니다. 애매한 중립 없습니다. 분명하고 단호한 진리 편에서는 이 결정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애매모호하게 고상한 척 중립을 지켜요. 어떤 삶을 사시겠는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실 거냐?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억하면서 그에 합당한 신앙을 소유하는 성도가 될 거냐? 애매모호한 중립을 취하면서 살 거냐? 아니면 확고한 진리편에 서서 불을 던지러 오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 거냐?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계속 두려움에 떨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어 비전과 희망을 보여주면서 살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면서 사지 마시고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야성을 지닌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그 목적에 합당한 신앙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